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도대체 어떠한 책인가?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40여 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16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했음에도 일관적으로 모든 문장과 단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의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죄의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해요. 가장 상위적인 개념. 세상 사람들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차마 몰라요. 꿈엔들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라고. 또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창세기에 쭉 이야기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모든 단어, 의미, 뜻들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영생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니까요. 다 예수님과 관계돼요. 사랑도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의 정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상에다가,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다가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시대별 다양한 문화와 표현 방식으로 기록하였지만 통일성과 논리적 일관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성이다. 단어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구원된다. 성경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기록하는 데 있어서 직접 간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가운데서 친히 간섭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셨다.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를 믿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기록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딴 얘기한 거 아니에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시편을 왜 썼어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시편을 봐도 어디를 봐도 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새벽 예배나 어릴 때나 다 예수님 얘기하지 딴 얘기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름대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있어요.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이 사람도 풀 수 있고 저 사람도 풀 수 있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아. 이 사람도 틀리고 저 사람도 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게 사람의 말로 풀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하면요 듣기도 좋습니다. 아주 그냥 이해하기도 쉬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야, 너 라면 먹을래? 밥 먹을래? 당연히 라면 먹는다고 그러지. 야, 너 바나 햄버거 먹을래? 된장찌개 먹을래? 당연히 햄버거 먹지. 우리가 영적 유아기를 넘어가지 아니하면요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요. 그냥 귀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말, 그게 영혼들을 다 망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혼들 다 망친다고요.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라고 쓰레기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귀가 그렇게 훈련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말씀 듣고 나면 어떤 본문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면 그 비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주보에 써드리는 거를 가져와서 집에서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의미들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기록자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경의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였다. 무슨 말을 하는데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거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요. 역대상 17장 13절. 민수기 24장 16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지금 발람, 못된 발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시킨 것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무엇을 얘기했는데요?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 한 별 한 규. 누굴 얘기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다 구구절절 예수님 이야기예요.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사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에 써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모든 성경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 기록상 오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9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 세상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경영학이나 상담학과 심리학의 보조 교재로 사용하려는 어리석고 오만한 동기들은 버려져야 합니다. 아주 성경을 구교재로 쓰려고 그래. 성경은 인생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주신 책도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을, 지적 자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책도 아니라고요. 그 책을 보고 영원히 구원받으라고,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서 경건한 마음과 고도의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려운 마음, 귀하다고 하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완전하기 때문에 순수하고 흑도관 위에 7번 달린한 은 같도다. 순도 100%, 금으로 얘기하면 순금, 정금과 같은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성경을 봤는지 한번 스스로 반성하고 몇 장을 읽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10장 정도 읽으셨으면 칭찬받으셔야 돼. 한 장도 안 읽었다. 이따 집에 가셔서 호찰이 있으면 이 손바닥을 혼자 때리세요. 한 장도 안 읽었어. 그렇다고 거룩하고 거울 보면서 얘기하세요. 잘났다 그러세요. 한 장도 안 읽었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대하면서 읽었어요. 욥은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대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건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가금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씀을 제하여 버리지 말라. 그렇게 하면 거의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제하여 버리시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고. 아유, 성경책 귀하게 대로라는 얘기예요. 귀하게. 얼마나 귀한 책인데. 정말 예수님의 피로 쓴 것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썼어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면 사람들이 말이죠, 깨입니다. 깨어져요. 깨어나요. 사람이 배워야 깨어진다고. 못 배우면요 깨어나질 않아요. 영혼들이 깨어나질 않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써있어요. 배우라고요. 배워야지.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14절에 그러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13절에 소개된 악한 사람들과 속이고 속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반박에서 나온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며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요, 미혹한다는 얘기예요.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이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지고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을 지금 영혼들을 후리려고, 유괴시키려고, 미혹하려고 이단 종교들이 깨어서 그것도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아주 신천지가 주연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려고 그래. 그들의 소행을 자세하게 6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린 자들을 유인하고, 그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여,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있는데요, 모세가 기적을 일으키면 자기들도 기적을 일으켰대요. 다 순 가짜예요. 마술사들이요. 요새는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유튜브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 사람의 눈을 속이는지 그것까지 보여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5도, 45도 이렇게 구부러 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다 기구가 있더만요. 이 발 밑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더만, 내가 보니까. 예. 막 사람을 톱으로 쓰는 거 이런 것도 다 방법이 있더만요.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야.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그들과 같이 이단적인 거짓 주장에 얽매이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단적인 주장을 깨우쳐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배척을 하려면 바로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바로 배워야 된다고요. 배우지 않냐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 모르니까 당하지. 보이스피싱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은행 직원도 당한다는데 뭐.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당하더라고 보니까요. 참. 그러고 그 한장이 딱 그 고개에 또 들어맞아. 아버지 나 핸드폰이 깨져서 연락 못하니까 제가 그래서 내가 문자 드리는 거니까 빨리 이렇게 해서 돈 붙여주세요. 돈 붙여주려고 안 붙이는 사람이 있대. 가까운 사람 중에서. 저에게도 그런 문자 왔었어요. 디모데를 누가 가르쳤는가? 어려서부터는 그의 외조부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있음을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를 제자로 친아들로 받아준 사도 바울이 그를 잘 가르쳤습니다. 제자로 받아주었어요. 칭찬받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사도 바울은 아들로 삼아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 누구한테 배웠어? 사도 바울한테 배웠지? 나한테 배웠지?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서 지키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나의 교훈과 이렇게 나의 교훈과 지식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요 삶을 통해서 배웠고 보았고 더 귀한 것은 바울의 고난에 직접 동참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라고. 배웠으면 그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맞아요. 배운 후에는 가르치는 사에게 전념했고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를 증거합니다. 바울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더 큰 요점은 이제까지 나에게서 배웠으니 이제 그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일깨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읽고 어떻게 해요? 권하는 것 가르치라고. 잘 배워야 돼요. 배워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면 사고 당한다니까요. 강남에 얼마나 물 난리 났어요. 평소에 다니면서
맨홀 뚜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니시면서 맨홀 뚜껑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야 돼. 여기 지금 만약에 물이 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지금 저기 공구상해 쪽에 물이 많이 차는데요. 저는 맨홀 뚜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저 십정동 쪽에 제가 기도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인데 세상에 십정동 거기에 도축자원도 말이죠. 저지대입니다. 물이 쌓이는데 막 차가 막 그냥 거의 바퀴가 다 잠길 정도로. 근데 가만히 눈으로 살펴보니까 맨홀 뚜껑에서 나오는 물이 조금씩 달라요.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그래서 거기를 피해 다니는데 어휴 세상에. 에? 내가 밖에 걷다가 그런 데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 뻔했어. 평소에 알아놔야 사고를 안 당한다니까요. 똑같아요. 말씀도 평소에 배워야 사고를 안 당한다니까요. 당하지를 않아요. 이단들한테 안 당한다니까요. 보이스피싱한테 왜 당해야 돼? 자, 성경은 어떤 건가요? 어떤 책인가요? 일깨워주기도 하고 구원시킵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시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 여기 백부장도 써놓고 연루증 여인도 써놨어요. 예수님 사역하신 이후에 한참 이후에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의 세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는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인이 구원받고요. 혈루증 여인이 12회 동안 병을 앓다가 예수님 겉주렁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거친 바다 망망대해 길을 잃어서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항해사와 같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망망대해 길을 잃어버려요. 1등 항해사가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길 찾기 힘들어요. 제가 산속에서도 길을 잃어버렸어요. 산속에서도. 세상에 초저녁에 말이죠. 한겨울에 산에 올라갔는데 학생 하나랑 올라갔어요. 근데 산길에서도 길 잃어버리니까 답이 없대요.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찾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산길에서 가장 정상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정상으로 올라가서 골짜기하고 대충 이 지역을 분별해야 돼. 완전히 깜깜할 때는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조금 밤이 익숙해지기 전에 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더만요. 위치가 보여. 그래서 위치를 파악해서 그대로 내려와서 찾아왔어요. 세상에 강원도 그 깊은 산골에서 수련회 가가지고 길 잃어버렸었어요.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써있는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이사야서 55장 7절과 8절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을 읽고 있어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빌리 집사에게 성령님께서 가서 그 사람 만나라.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히 풀어줍니다.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 딴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신상 발언만 얘기해보세요. 속 터지는 거야 그거는. 기회 와서 내가 예수님 말씀 들려온 거지
김 목사의 신상 발언 들으려고 지금 여러분들 교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들려줄 때 청중들이 듣고 믿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복음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인친다는 건 뭘까요? 도장 찍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어 영원히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쫙 찍어줘. 그 무슨 뜻일까요?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것이야. 기분 나쁘지 않죠? 깡패가 너는 내 것이라면 그냥 가서 그냥 도망가고 어떻게 뒤 엎어놔야지. 그런데 야 사기꾼이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내 밥이야. 큰일 날 소리네. 큰일 날 소리. 예수님께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의 위로를 가슴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에서 느껴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은 예수님만을 기대하시면서 교회에 오셔야 되고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예수님만을 전해주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들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할 얘기 많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됐는데 제가 많은 인물들 중에서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기록했기 때문에요? 성경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어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이때는 어디의 때를 어떤 때를 얘기했느냐면은 예수님의 때를 정확하게 조명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쓰면서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는 얘기예요. 딴 얘기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시겠어요?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구원받게도 하고 사람을 일깨워주게도 하고 이 성경책 써있는 그대로예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도움을 준다고요. 어떤 책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책은 영혼들을 죽이는 책도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 맨날 MBC는 뭐 기독교 가더니 말이요. 내가 최근에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MBC를 한번 봤어. 그랬더니 뭐 생닭에다가 뭐 칼을 꽂아놓고 촛불 켜놓고 귀신 불러들이는 그런 무슨 뭐 신접하는 행사를 하면서 카메라도 올리대. 거기에 김구라가 나오던가 그래. 그래서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거기 시청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야. 귀신들이 들어와서 귀신들 불러내는 방법을 공영방송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다 무슨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무당들이 굿하는 것은 문제를 삼지 아니하고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집단 매도해버리고 그러니까 시청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시청률이 속이 터져요. 내 그런 거 보면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뭘 잘못했어? 하나님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이만큼 잘 살면 됐지.
그 이상 무엇을 바라냐고요. 또 그냥 열려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몇 가지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수 있다. 뭐가요? 성경은 유익하다. 아시겠죠? 성경은 유익한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육이라는 것은 징계입니다. 말 안 들으면 막 주님이 사정없이 간섭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걸 나는 느낍니다. 소뚜껑에 자라에 논란 같으면 소뚜껑에 논란다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삶 속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방치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의 그 내용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혼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 그건 버림받은 인생이지. 탕자는 아버지가 안 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컷 두들겨 맞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뭐예요? 교육이요, 책망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간섭하십니다. 감동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김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써 있어요.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하면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받으면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막 고난을 받으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고난 받으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져 나가면 쭉정이야. 그거는 아시겠죠? 교회 다니다가 고난이 왔다고 떨어져 나가. 그러면 쭉정이야.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수록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은 알곡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체질 해봤죠? 우리 권참 이거 해보셨지? 이거 에? 나도 이거 해봤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 그런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 근데 알곡 중에서도 돌이 또 들어와. 돌은 또 이렇게 끄집어서 밖으로 집어 던져야 돼. 돌덩이 될 때 들어오니까 집어 던져야 돼. 그거 그냥 놓고 밥에다가는 이빨 다 부러져. 성경으로 책망을 받으면 그릇된 일에 관해서 반성의 여지를 줍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 받으면 빛 가운데 온다니까요. 책망 받으면서도 죄 짓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헤롯 왕입니다. 달게 들어요. 달게 듣는데도 말 안 들어.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으면 바르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격과 인상마저 변화시킵니다. 성격과 인상마저 바뀐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서 얼굴에 막 쌓아놓은 기운이 있는 거 있죠?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 나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거 안 맞는 얘기예요. 나는 원래 그래요. 이것도 안 맞는 얘기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웃음이 잠깐 좀 담겨 있어도 괜찮고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니. 제가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지금 소천 하셨죠.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젊었을 때 깡패였어. 아이고, 그냥 인상이 어째 이렇게 그냥 사나운지 말이야. 옆에 가지도 않게 생겼어. 그런데
예수 믿고 오래되니까 나중에 된 그 영상을 보니까 얼굴에 그냥 귀여움이 아주 뽀송뽀송 꼭 그냥 개구쟁이처럼 이제 그 사나운 것이 개구쟁이 같아. 얼굴이 개구쟁이.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니까 또 인자함이 있고 얼굴에.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 예수 오래 믿으니까 그렇게 인상이 바뀌는구나. 뭐 최근에 돌아가셨대. 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천국과 지옥 갔다 오십니다. 살인자 모세도 똑같아요. 혈기의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에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했다. 옛날 성질 같았으면요 모세도 벌써 때려치고 아이 너네가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말아. 나 이제 안 가. 그러고 돌아가셨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 앞에 불 뚫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어떤 성품을 본받을 건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삶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설교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요? 완벽하게 만든다.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목표에 이르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즉 완벽하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꼭 필요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네. 우리 송재서 목사님 꼭 필요한 사람이야. 세상에 아침에 저보다 30분 전에 나와. 30분 전에 오셔서 그냥 주차 누가 차 대면 막 욕하고 그런 사람 우리 송집사님밖에 없어요. 왜 대지 마요. 우리 교회예요. 오면서 하는 사람. 우리 송집사님밖에 없다니까. 근데 고맙죠. 네. 감사하다니까. 청소에 같이 협력하시지. 꼭 필요한 사람. 오늘 점심 오셔서 밥 2그릇 잡수세요. 2그릇. 영육간에 흠이 많고 성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얻은 사람들도 순교의 사람,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보아너게라는 것은 이게 우리의 아들이라는 천둥 같고 번개면이야 이거. 아니 보통 성질들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냥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통 바베큐로 만들어 버릴까요? 주님이 꾸짖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냐? 나중에는요, 사랑의 사도로 바뀌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자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에 붙들리면 이렇게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록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해했고 당대 자신들이 처한 온갖 불우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선한 일에 열심으로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열심히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주를 향한 열심히 나를 삼켰습니다. 다윗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하는데 그냥 삼켜버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불태워지길 바랍니다. 촛불과 같이. 촛불 들면 뭐해?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촛불 들면 뭐하냐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오경의 저자 모세가 있고요, 다윗이 있고 사무엘도 있고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 외에도 많은데 우리의 기억 속에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모세요, 다윗이요, 사무엘이요, 엘리야요, 엘리사입니다.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가난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배워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다 그랬어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모세요 애굽의 왕의 영순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다 때려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쓰임받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성경책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읽으셔서 집에 가셔서 차로 손바닥 얻어맞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시키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보세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구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일깨워진 삶을 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유익한 삶을 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으실까요?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경으로 분별력 갖게 하시고 성경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20초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